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을 같이는 교독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 10절 1절 먼저 봉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보았다 하셨으니 그 아침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그 아침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랬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고린도후서 우리 지난 수요일날은 로마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린도후서 오늘 주보에 제가 지도를 하나 넣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옆으로 볼 수 있게 좀 크게 넣으니라 이렇게 넣었습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이 있었는데 3차를 넣는데 왜 3차 넣냐 하면 3차 지금 선교 중에 이 편지를 썼거든요. 근데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냐면 제가 거기다 또 친절하게 빨간 걸로 그 줄을 그어놨어요. 5개를 그어놨습니다. 맨 오른쪽에 예루살렘이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조금 올라가면 직진해서 올라가면 안디옥 교회가 나와요. 거기가 수리아의 안디옥이에요.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세워진 그곳이고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냈던 곳이 그곳이에요. 그래서 한 바퀴 돌아서 그 자리에 오면 한 바퀴 돌아서 예루살렘에서 보고하고 다시 안디옥으로 오면 그게 1차 끝나는 거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안디옥에서부터 이렇게 줄을 따라가면 에베소가 나오죠. 지금 3차 선교여행 중에 에베소에 있는 거거든요. 처음에 1차는 안디옥에서 그 가까운데 더베에서 일단 그 섬이 하나 있죠. 구브로 섬을 해서 버가라는 데로 해서 비시디아 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데로 해서 이렇게 돌아서 더베라는 데까지 왔어요. 더베 보이시나요? 구브로 위에 더베에서 안디옥이 가까워요? 멀어요? 가까이 있어요. 보냈던 파송했던 고리 바로 가면 되는데도 1차 선교여행 때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가면서 직분자 장로를 세우고 그래서 교회를 든든히 하고 돌아가거든요. 이렇게 1차. 그럼 2차는 그럼 그 옆에 지금의 에베소가 그죠? 에베소 그쪽이 2차 하기에 딱 좋은 땅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2차를 거기서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았어요. 예수의 영이 막았다는 걸 나중에 깨달아요. 성령께서 막으셨구나. 그래서 간 것이 왼쪽에 빌립보라고 하는 그 빨간 줄 거있는 거리 가는데 거기가 유럽인 거예요. 그래서 2차는 오히려 유럽,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이렇게 거기를 하고 3차에서 드디어 아까 가운데 있는 에베소에 왔어요. 오늘 에베소에 있는데 에베소인데 고린도 전서 이건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죠. 더 여러 개 썼지만 그동안 전에 오는 게 2개밖에 없어서 전서 후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에베소에 있는데 고린도 사람한테 연락이 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 교회에 지금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고린도 전서 얘기하는 거 있어요. 고린도 전서에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뭐가 그렇게 문제냐? 파벌이 생겼습니다.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심지어 예수파 그래서 파가 돼서 난리가 났습니다. 교회 내에서. 또 뭐가 있냐? 근친상간도 하고 막 성적으로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또 서로 잘했다고 막 돈 그런 것 때문에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막 재판하고 난리. 성찬식을 한다고 말은 성찬식인데 부유한 사람들이 먼저 가져와서 자기들만 실컷 먹고 마시고
가난한 사람들은 일 끝나고 와보면 다 먹고 없습니다. 그럼 별 얘기 다 하는 거야. 서로 은사 받았는데 방언의 은사가 최고라고 난리가 나서 그냥 대회 때도 방언의 은사가 나 시끄럽고 말도 못합니다. 그런 얘기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가져온 거기에 답변하니라 우리가 파가 무슨 파냐 오직 예수님이지 내가 너희들 세례도 별로 안 줬다 누구누구 외에는 안 줬다 세례 받은 사람들이 파가 몰린 것 같아요. 그리고 친부모님은 아니지만 이제 계모죠 이렇게 그런 정적인 문제가 있는 걸 보고 그런 사람을 어째 받아주냐 별 얘기 다 나왔어요. 은사는 다 같은 거다. 그러면서 심지어 방언의 은사 좋긴 하지만 남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 본인에겐 유익하지만 덕이 되지 않는다. 뭐가 오히려 예언의 은사 같은 것이 덕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쭉 해주면서 해결책을 싹 써서 보냈어요. 그리고 근친 상관하고 그랬던 사람한테는 무지 기분 나쁜 얘기겠죠. 자기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도 바울파가 아닌 사람들은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지가 무슨 사도냐. 좋은 것도 베드로같이 예수님한테 직접 말씀을 듣고 같이 따라다니는 사도도 아니면서 사도라고 하고 다니는데 무슨 자격이 있냐고 오히려 막 공박하고 그런 게 다시 문제가 더 심각해졌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요. 디모데 네가 가서 해결하고 와라. 믿음의 아들이니까 젊고. 그랬더니 디모데가 성격이 좀 아마 좀 온순했던 것 같아요. 자세히는 안 나와 있지만 디모데가 해결을 못하고 옵니다. 와가지고 목사님 더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 그럼 이제 여기서 보면 원래 바울의 생각은 계획은 지금 에베소에 있어요. 에베소에 있는데 고린도를 갈 때 고린도 갔다가 빌립보에 다시 들려서 빌립보에서 헌금 준비해 놓은 것을 가지고 다시 고린도로 와서 배 타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줘야지. 이것이 그의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적어도 오순절 날쯤 에베소에서 오순절을 지내고 오순절 날쯤 출발을 해야지. 그래서 그 계산까지 다 해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막 난리 났다는데 해결을 못하고 왔잖아요. 디모데가. 본인이 갑니다. 에이 내가 갔다 오지.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바로 고린도로 가요. 거기서 에베소에서 배 타면 바로 고린도로 갈 수 있게 돼 있죠. 바로 갔는데 해결을 못했어요. 그렇다고 거기서 머리 끄덕 싸울 수는 없잖아요. 막 치고받고 싸울 수는 없잖아요. 얘기해보니까 뭐 워낙 막 난리 치니까 해결이 안 돼. 그래 지금은 안 되고 다시 오겠다. 내가 곧 다시 오겠다. 자기 마음을 추스려야 될 것 같아. 다시 오겠다. 그리고 왔는데 가려고 생각을 하니까 가려고만 생각하면 어떻게 해? 열받아. 어떻게 해결을 할지. 어떻게 해. 또 인간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개척해놨는데. 베드로는 왔다 가는지 안 왔다 가는지도 몰라요. 베드로파까지 다 개바파까지 있는 거 보면. 그러다 보니까 못 갔어. 곧 온다고 못 갔어요. 그쪽에서는 곧 온댔으니까 오겠지. 좋아 기다리는 사람도 있지만 또 반대하는 사람은 오면 또 근데 보니까 아이고 말은 별로 또 제대로 해결 못하고 쫓겨갔잖아. 아이고 말은 제대로 못하네. 글은 잘 쓰는 것 같은데 말은 별로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마지막 방법으로 어떻게 하냐. 디도를 또 보냈어요. 디도야 이번엔 네가 갔다 와야 되겠다. 내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 갔다가 나는 오순절쯤에 출발할 테니까 너는 거기 가서 잘 해결하고 다시 우리 빌립보에서 빌립보를 건너오면 들어와라는데 한 거 있잖아요. 우리 들어와 아침에서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세상에 앞으로 이런 사람이 몰라. 아무리 성령 충만한 바울도 몰라요. 우리가 앞으로 일 모르는 거 너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거 궁금해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오순절 지나면 가야지 했는데 오순절이 되기 전에 에베소에서 난동이 일어났는데 바울 그냥 유대인들이 쫓아와가지고 왜냐하면 거기 있는 신상들 이런 거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저건 다 가짜 신이라고 우상이라고 한 예수님만 진짜라고 이러니까 우상 장사들이 큰일 났어요.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왜 생계가 문제가 생겼어. 이건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누가 죽든지 누가 살든지 결정을 해야 되니까 막 난동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막 바울 보고 피하라는 거예요. 선생님 지금 마저 죽게 생겼으니까 빨리 피하세요. 아니냐고. 아니요 빨리 피하세요. 막 강제로 밀어가지고 헐수없이 에베소를 떠나요. 오순절 전에. 그러면 그때 당시에 핸드폰이 있거나 뭐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약속을 이미 기도했어. 내가 오순절을 여기서 지키고 가겠다고 했는데 시간이 차고 안 왔어요. 들어와야 가니까 당연히 디도를 못 만나. 그랬는데 어디서 소문은 들었는데 디도에 가니까 바울 선생을 보더니 아이고 선생님 목사님 오셨습니까? 우리한테 좀 여기서 좀 부흥해달라는 거죠. 우리 여기서 좀 예수님을 전하고 그래주세요. 막 이래. 전도의 문이 열렸어요. 하고 가야 돼요? 그냥 가야 돼요? 태어나 전도해달라 그러면 전도하고 가야 돼? 그냥 가버려야 돼? 하고 가야지. 근데 바울이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바울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엘리야나 똑같이. 못하겠는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다음에 내가 올게. 그래, 그랬겠지 뭐. 싫다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내가 다음에 올게. 내가 심정이 지금 너무 괴로워서. 그리고 그냥 빌립보로 가요. 근데 다행히 디도가 가서 문제를 해결했어. 하고 이제 빌립보를 거쳐서 들어와야 되는데 빌립보에 오니까 왜? 바울 선생님이 와 있어. 바울 목사님이 와 계셔. 그러니까 다른 거 여차저차 안 하고 그거부터 물었겠죠. 디도를 보니까 어떻게 됐냐? 디도 첫마디가 해결됐습니다. 그래. 어머냐, 그때 바울이 심정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해요? 그때 그냥 감사해서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 오늘 읽은 거예요. 그렇다고 기쁘다고 당장 쫓아가긴 좀 그렇잖아요. 똑같다니까 바울도 우리야. 그러니까 우선 안 가. 그래서 디도한테 다시 고린도 후서를 써서 내가 디도 편에 이렇게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는 바람에 이게 아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안 나와 있는데 이렇게 이거 말이. 그러면서 너무너무 고맙다. 내가 디도 편지를 받고 내가 너무너무 행복했다. 그러면 그렇지. 막 그래. 근데 갔다 와서 그것만 좋은 얘기 있는 게 아니야. 있는 얘기를 또 해. 해결했다면 잘 됐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있었던 얘기. 근데 가보니까요. 선생님한테 불만도 많아요. 뭐가? 온다리고 오지도 않고 온댔다 안 온댔다 약속도 안 지킨다. 그러니까 또 그 얘기를 써야 돼. 내가 안 가려고 안 온 것이 아니라 이 심정을 가지고 가면 여러분과 내가 서로 상처 입을까 어때서 안 갔다 막 이런 거 해. 이해하면 이해가 아니면 말은 어렵게 돼 있지만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 후서야. 근데 오늘 뭐냐 가장 큰 건 뭐냐 하면 지가 무슨 사도냐 이거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진짜 사도라는 얘기를 장황하게 설명을 해요. 왜? 지금 바울이 사도권을 잊어버리면 그가 전하는 복음이 문제가 생겨요. 내가 전하는 게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전하라고 주신 말씀이다. 이걸 전해야 되거든. 근데 오늘 6장, 제가 6장을 선택을 했어요. 앞에 그럼 쭉 자기가 사도라는 건 나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근데 오늘 뭐라 하냐면 6장 1절이래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데 무슨 일 하는 거예요? 전도의 일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뭘로 부름받았냐면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하잖아요. 은혜 받은 순간 은혜는 그냥 선생님 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게 은혜가 받은 게 아니잖아요. 은혜 받고 나면 우리가 살아야 될 행동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게 바로 은혜거든요. 근데 은혜를 주고 그냥 너 은혜 받았으니까 그냥 은혜롭게 살아라 이렇게 맡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줄 땐 뭐예요? 내 자식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 땐 이 일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일해야 돼.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오로지 성경 전체로 한마디로 한다면 하나님은 뭐냐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 구원하시는 일을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을 뭐예요? 함께 하자고 저와 여러분을 불렀어요. 연말 되면서까지 제가 전도 그 설교 그런 걸 별로 못했었어요. 근데 이 본문이 그렇게 일부러 이거 선택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본문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하나님과 일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는 것이 그동안은 전도는 빼놓고 내가 어디 다니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이거에만 치중하 있지 않았나. 진짜 정작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는 은혜를 줘서 구원받게 해놓으시면 그때서부터 뭐예요? 함께 전도하는 일을 하는 자예요. 우리 태연이도 마찬가지예요. 태연이도 마찬가지. 우리는 어리니까 아니겠지 아니야. 그 대신에 어린애는 어린애 전도하면 돼. 어른이 잘 말 안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그렇게 말하면서 뭘 하냐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이 은혜 준 것, 물론 첫 번째는 우리를 구원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 다음에 뭐야? 은혜는 반드시 사명이 따라와요. 우리를 구원해 놨으면 그 다음에 사명이 따라와. 그 사명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전도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헛되이 생각하지 말라. 우습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텅 빈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헛되다 그런 얘기는 공허하다, 텅 비어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속은 텅 비어있어요. 영혼이 텅 비어있어요. 전도를 하나님과 함께 할 일을 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1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래서 이르시되 우리가 유명한 거죠.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 사실은 제목을 지금은으로 할까 그랬었어요. 지금은으로 할까 그러다가 그래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지 우리는. 그래서 제가 제목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했어요. 지금 오늘 우리는 은혜 받는 자가 있어야 될, 또 은혜 받는 자가 느껴야 될, 깨달아야 될, 해야 될 그런 일들을 오늘 고린도후서 6장은 특별히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그 능력이 뭐냐면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반드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 받고 은혜 받고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은혜를 주신 이유는 은혜를 주어서 우리 삶을 일으켜 세워서 지금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던 것을 다르게 살게 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함께 일하는 자로 걸어가게 하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경꾼으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은혜만 받고 좋아하는 그런 구경꾼이 아니고 일꾼, 다른 데서는 동역자라는 표현을 써요. 동역자.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일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의 사명은 전도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또 구원받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지금 바울은 하나님 앞에 또 구원받아서 자기가 직분자가 됐어요. 선교사가 됐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다 풀어졌으니까 막 먹고 쓰는 거예요. 먼저 같이 이제 안 먼저는 뭐라고 말하면 이제 어려워. 막 또 걸고 넘어질까 봐. 근데 다 풀어졌다고 하니까 자기도 이제 하고 싶은 말을 잘해. 그러면서 내가 사도로서 우리는 보통은 우리가 간증할 때는 뭐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습니다. 죽을 병이 걸려 살았습니다. 사업이 망하려고 그랬는데 뭐 회생됐습니다. 막 이런 얘기만 해. 근데 바울은 아니에요. 오늘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3절에서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내가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해야 되는데 그걸 구원받게 살려야 되는데 그거에 방해가 되는, 비방을 받건지 웃음거리가 되든지 하지 않으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려고,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려고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에요. 내가 전도하는, 하나님과 함께 전도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줬다면 이제 나는 사명으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을 할 때 넌 너 때문에도 안 믿어. 네가 전도한다면 안 다녀. 이럴 수 있잖아요. 극단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지만 주위에서 마음에 안 들어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4절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해요. 스스로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꾼인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많이 견디는 것, 제일 힘든 게 많이 견디는 거잖아요. 많이 견디는 것에 대한 얘기가 그 다음 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쭉 할 때 그 뒤에 열매는 사랑에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 뭘로 견뎌? 그 다음에 환난과 궁핍과 고난. 이건 또 이렇게 세 개로 이렇게 묶어놨어요. 고난이야. 환난, 고난. 우리가 이제 26년도에 제가 표어를 할 때 성경은 환난으로 되어 있는 걸 제가 고난으로 바꿔서 표어를 바꾼 게 있거든요. 아직 현수막이 안 나왔지만 환난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을 환난이라고 하고 고난은 내부로부터 오는 게 고난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난으로 바꿨는데 여기서 보니까 외부에서 내부에서 뭐 고난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다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에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 이거는 정말
다른 것도 견디기 어렵지만 매 맞고 이런 것들 우리가 고문당한 게 왜 어렵습니까? 고문당하면 오늘날은 그런 고문을 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벌써 한 30, 40년, 50년 전만 해도 고문으로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고문이 얼마나 괴로운지 안 한 것도 고문을 벗어나기 위해서 했다고 한다는 거예요. 또 했다고 하면 고문 안 할게. 이러면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고문이 힘들어. 매 맞으면 과침, 난동. 가는 데마다, 바울이 가는 데마다 난동이 일어나요. 왜? 저 바울 끌어내라고. 그리고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이 있어요. 5절에. 이거는 스스로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여기서 수고롭다는 건 뭐냐면 너무너무 지쳐서 피곤한 걸 말해요. 왜?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그렇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말이 많은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례비 안 받고 자기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뭐 했어요? 천막 만드는 일을 했어요. 낮에 일하면 밤에 가르치고 밤에 일하면 낮에 가르치고 이게 바꿔가면서라도 일을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수고로움 피곤했지. 자지 못했지. 그것까지 하려면 자지도 못해. 그런데 고린도께서는 사례비 안 받는 것까지 가지고도 또 태클을 걸었어요. 뭐라 그랬냐면 자격이 없으니까 돈을 안 받지 왜 안 받겠어. 겉으로는 안 받지만 모르지 또 선교헌금 우리 구제헌금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 가져간다고 하니까 그거 떼어먹을지 누가 알아. 막 그랬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라도 그럴 수 있었을 거예요. 아, 왜 다른 사람 다 받는데 왜 안 받아? 뭔가 자격이 부족한가 보지. 다른 사람은 다 추천서가 있는데 왜 추천서가 없어? 나는 너희들이 추천서에 내 말 믿고 믿었잖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다른 사람하고 계속 비교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나 자지 못하고 수고하고 먹지 못하고 그런 데서도 내가 왜 얻겠냐.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그 얘기예요. 너희들한테 전도한 것이 헛되게 하지 않으려고. 내가 전도해놨는데 무슨 저런 사도가 말한 게 무슨 구원이 되겠어? 그럴까 봐. 나 그런데 책 안 잡히려고 그런 지금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막 궁핍, 환난, 고난, 매 맞고 이런 속에서도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6절 시작.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이거는 일반적인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매 맞아서 배고파서 피곤해서 죽게 생겼는데 그래도 어떻게 깨끗했대. 이건 도덕적으로 깨끗한 거거든요. 도덕적으로 순결하고 흠이 없는 거예요. 난 깨끗하려고. 양심이 그랬다는 거예요. 늘 뭐라 그러면 바오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거니와 이 소리를 해요. 하나님이 나 증인이라는 거. 지식은 뭐냐? 복음에 대한 것이 바른 지식으로 바르게 전해야 되거든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이런 것들. 그래서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 자비성 이런 건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 그런 모습으로 내가 살았다. 그러면서 7절에 이래요.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이 곧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받 내가.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했다. 사실 자기가 막 말은 하지만 복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해주셨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모진 고초 가운데서도 바울이 지켜온 신앙의 미덕들을 쫙 나열을 해요. 우리 생각에 그러면 선교사가 뭐 이렇게 물러가라 하면 다 물러가고 막 해결이 되고 이래야 되는 게 아니고 뭐 매 맞고 죽게 생기고 이게 무슨 선교사야? 근데 그러면 실패한 거 아니야? 사명에? 오히려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봐 반대로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사도가 아니면 이런 짓 안 한다. 나 사도가 아니면 세상 말로 나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이 얘기하는 거죠. 내가 사도가 아니면 가문도 좋잖아요. 문벌도 좋아요. 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나무랄 게 없는 사람이잖아요. 나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은 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오히려 사도로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오히려 내가 사도라는 증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난 사도가 아니면 이거 안 한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지만 한 영혼 구원하는 데는 쉬운 일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기쁘고 좋고 룰루랄라만 있는 게 아니고 어려움도 있었는데 그것을 견뎌내야만 되는데 견뎌내고 나면 8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8절부터 뭐라고 해요?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랬으며. 이걸 제가 좀 쉬운 말로 되어 있는 걸 못 갖겠죠. 제가 이게 이런 쉬운 성경을 하나 봤어요. 이렇게 돼 있어. 영광과
욕됨으로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이 우리를 존경하든 경멸하든 영광과 욕됨이 그런 편이에요. 비난하든 칭찬하든 주님에 대한 충성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거짓말장이라고 하도 우리는 정직합니다. 구절은 뭐냐면 구절은 이래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지금 막 말이 어려워요. 그런 것 같은데 역설적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세상은 우리를 무시하더라도 무명한 자 같으나가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는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유명한 자라는 건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신다.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으나 우리는 이렇게 살아있다. 그 부상은 당했지만 죽음은 면했습니다. 그게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거예요.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죽지는 않고 살아있습니다. 그렇게 10절 뭐예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우리 마음은 상처를 받았으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소리. 근심하는 자 같으나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은 상처로 가득 차 있어요. 마음은 사람들한테도 얼마나 욕먹고 그러죠. 그래도 항상 기쁘고 그러면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 때문에 기쁜 거죠. 가난한 자 같으나 이건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많은 사람이 뭐 축복을 받게 해서 부자가 됐다는 게 아니잖아요. 가난한 건 맞아요. 물질적으로 가난한 건 맞아. 그렇지만 다른 사람에게 풍성한 선물 복음을 나눠줬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기쁨을 나눠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마지막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다.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해서 풍성하다는 게 아니잖아요.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만족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죽음에 이르를 때까지 가더라도 물론 다 그러다 계속 살아나진 않아요.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순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야고보 같은 사람은 뭐 대단한 일하다가 그냥 그 자체 성령 충만 받고 초대교회 주님을 만났다는 것 그거 하나 가지고 헤롯 왕이 죽였어요. 순교시켰어요.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걸 듣고 유대인들이 막 기뻐하는 걸 보고 유대인 비유 맞추려고 헤롯이 또 누굴 했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를 또 죽이려 베드로 요한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끌어내셨어요. 끌어낼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야고보같이 순교할 수도 있어요. 스데반같이 순교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들이 그 가는 길을 억울해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깨달은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제대로 만나고 나면 그런 것이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그 신앙은 무슨 명사나 그렇게 머물러 있는 이런 게 아니고 신앙은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 믿음은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도 우리가 실천해야 알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것은 행동하는 거죠.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가정에서 교회에서 삶의 일터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시거든요.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가정이라고 오히려 가정이 최고의 행복한 자리여야 돼요. 가정에서부터 흘러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명도 우리가 보통은 그래요. 언제 때가 되면 할게요. 다음에 할게요. 애 키워놓고 할게요. 뭐 그러다 보면. 근데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2절에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해.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것이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작정하신 구원의 때라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오시기까지 요 때가 구원의 때인 거죠. 왜? 그때 오고 오는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때가 구원의 때야.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지금이 구원의 때이기 때문에 왜? 내일 갈지 모레 갈지 모르는 인생이거든요. 요새는 버스 정장에서 아니면 건널목에서 저는 다투 가서 서 있지 않아. 요새는 차가 막 달려오는 시대라서 더군다나 큰 차가 달려오면 막 겁나. 이쪽으로 달려올까 봐. 우리 부목사님이 나보고 어디 가면 다 돌아보고 그래. 언제 돌아보고 이럴 수가 있겠어. 근데 큰 차가 지나가면 내가 또 근데 어떤 분들은 막 애들이고 노르니까 빨리 건너려고 막 꼭 횡단보도에 이렇게 서 있으면 난 겁나.
지금 저 차가 어떻게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시대. 요즘도 뭐 음주운전 이런 사람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고를 당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언제냐?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그립니다. 지금이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많은 영혼을 맡겨주셨어요. 그것이 지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우리가 보면 그럼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냐? 아니죠. 우리가 땀 흘릴 때 하나님은 열매를 준비하고 계셔요. 우리가 열심히 땀 흘릴 때 하나님은 열매를 준비하셔요. 또 우리가 열심히 막 우리가 힘들고 어려서 막 눈물 흘릴 때 바울이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우리는 바울은 대단해서 안 울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또 누구 보는 데서도 더 못 울었을 거야. 울어도 혼자 있을 때 울었을 거야. 그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 영광을 예비하셔요. 그런 하나님이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축복된 사람인 거예요. 함께 일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는 게 뭐예요? 나 혼자가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나 혼자가 아니라는 뜻이다. 그러면 나 혼자가 아니라는 뜻은 내 힘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 그럼 뭐예요? 결과도 하나님께 있어요. 그 전에 어떤 목사님들이 그 말씀 하시면 우리가 얼마나 위로가 됐나? 처음에 뭐 교회 부흥됐다고 교만하지 마라. 하나님이 하셨다. 그것까지는 이해가 가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그걸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 반대로 말하면 정말로 힘들어서 뭐가 개척도 안 되고 뭐가 안 돼 어려움이 왔어요. 그때 내가 혼자 했다고 생각하면 좌절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때 그렇게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부흥됐을 때 내가 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됐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했는데 이유가 있는 것이고 잘 됐을 때도 하나님이 해주신 거기 때문에 어떤 거에 내가 했다는 생각을 버려라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함께 잘 됐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잘 됐을 것이고 안 됐을 때는 물론 내 잘못이 더 많겠죠. 하나님이 많은 사인을 줬는데도 내가 거기에 순종하지 않은 게 많겠죠. 그래서 우리는 씨를 뿌리고 하나님 말씀을 씨로 비유하기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는 씨를 뿌리면 하나님은 자라게 하셔요. 그거를 바울이 고린도 교회도 말했어요. 니파네파 할 때, 야, 나는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우리가 영광 돌려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지 나하고 바울은 개화 그건 아니다. 그러니 우린 씨만 뿌린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순종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나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건 뭐예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은혜에 응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셔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부르고 계셔요. 우리 지금 움직이라고 하셔요. 그래서 우리 계산을 많이 해요. 계산을 많이 해요. 언제 해야지. 은혜를 받았다면 멈추지 말고 은혜를 나눠주는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저는 은혜를 여기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거든요. 헛되이 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저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서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놓고 잠깐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